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천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한 말 중에 한 사람의 천재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리고 10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한 명의 천재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천재 한 사람이 100만 명, 10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영국에서 제작한 이 브리테니커 사전을 보니까 천재가 뭐냐? 천재란 실제 업적에 나타난 높은 수준의 창조적 능력을 가리킨다. 높은 수준의 창조적인 능력, 그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천재라는 거죠. 천재는 하늘이 내신 자예요. 하늘이 내신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신 자.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천재음악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짤즈 부르고 출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상의 음악이 무엇일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천재 음악가들을 통해서 모차르트, 바흐, 핸델, 베토벤, 브람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천상의 음악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음악을 통해서 상처를 치료받게 하셨어요. 음악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거든요. 또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카라바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플랑드르는 지금 벨기에를 말합니다. 벨기에하고 프랑스 쪽의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 지금의 벨기에 화가였던 이 루벤스는 아버지가 칼빈주의자였어요. 장로교도였거든요. 이 루벤스가 활동하던 시기가 독일에서 30년 전쟁, 종교전쟁이 벌어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종교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 활동한 화가가 루벤스입니다. 이 루벤스인데, 그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천상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건축가들이 위대한 건축가들이 있어요. 이 위대한 건축가들을 통해서 천국의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게 사실은 저는 천재를 어떻게 생각하냐? 따라해봅시다. 천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하나님이 천재를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천재, 그림자. 인간에게 위로를 주도록. 우리 가요사를 보면 이 참 어려웠을 때, 해방 전후에 민족의 어려움을 겪을 때, 6.25 동란 때, 그때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와요. 희한하죠? 그 사람이 슬프고 막 절망적인 시대에 유명한 가수들을 하나님이 딱 보내서 인간에게 위로받게 하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가수들은요, 그 해방 전후에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거든요. 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생명을 건져주시려고 천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바로 천재입니다. 천재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천재 한 사람을 통해 수천만의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배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천재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의해 생성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경북대학교 오지원 교수와 카이스트 주영석 교수팀이 우리 유전자의 인간 배아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21년 8월 25일 날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지에 이게 실린 내용입니다. 실린 내용인데, 인간 배아라는 것은 남자가 성관계를 맺어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란이 됐을 때 수정란이 된 이후에 그 8주까지의 그 발달 단계를 우리가 배아라고 합니다. 이 8주까지가 배아예요. 이 배아에 존재하는 소수의 세포들이 어떻게 수억 개의 인간 세포로 이게 분열이 돼서 요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수정체가 여기에서 200종류의 다양한 장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생각해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정체에서 거기서 눈이 나와. 여러분, 저는 사진을 20년을 찍은 사람이에요. 카메라 렌즈, 캐논, 니콘 다 써봤지만 인간의 눈같이 좋은 카메라가 없어. 이 최고의 카메라 렌즈가 인간 눈입니다. 세계 유수한 렌즈 회사도 인간 눈,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광각 카메라도, 광각 렌즈도 인간 눈만큼 밝지가 않아. 인간 눈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참 최고의 렌즈가 인간 눈입니다. 여러분, 눈이 만들어져, 그 작은 배아에서 눈이 만들어져, 코가 만들어져, 입이 만들어지고, 귀가 만들어져. 이 정밀한 귀가 만들어져. 예? 혀가 만들어져. 예? 쓴맛, 단맛 다 느끼는 혀가 만들어져. 허파가 만들어지고, 심장, 간, 위, 콩팥, 췌장, 십이지장, 대장, 소장, 직장, 성기가 만들어져. 성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실핏줄 만들어져. 네? 동맥, 정맥 만들어져. 신경 조직 만들어져. 뇌가 만들어져. 뼈가 만들어져. 관절이 만들어져. 손톱, 발톱, 그리고 솜털까지 만들어져. 요 작은 배아에서 여기서 수억 개가 여기서 분열이 돼가지고, 이게 인간이 인체에 존재하는 우리의 총 세포수가 몇 개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몸의 총 세포수가 40조 개야. 40조 개. 여러분이 자식 낳는데 한 일이 뭡니까? 제가 열거한 중에 여러분이 자식 낳을 때 한 일이 뭐예요? 네, 계획을 짰습니까? 디자인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 일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은 단순 노동밖에 한 게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단순 노동밖에 한 게 없다니까. 이 전문적이고 정밀한 인간 세포수가 40조 개에 달하는데 여러분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 따라해 봅시다. 천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한 거 없어요. 천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작품이지, 모차르트 부모가 훌륭해서 모차르트가 나왔습니까? 토마스 에디슨은 부모가 훌륭해서 토마스 에디슨이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작품이지. 천재는 하나님 작품이에요. 응? 그런데 이들을 만든 이 인체 신비적 과정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이 안 돼. 연구에도 환경적, 물리적인 측면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그러면 마음은 또 어떻게 만들어질까? 마음. 양심은 또 언제 만들어질까? 이런 영적 분야는요, 과학자는 이건 탐구가 불가능해. 언제 마음이 만들어지고, 언제 마음이 스며들어서 주체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언제 도덕적 기능, 양심이 만들어지는지 아무도 몰라. 몇 주 차에 이게 인간 몸에 생성되는지 아무도 몰라. 알면 저한테 좀 말해줘서요. 여러분, 인간 역사 속에 천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페니실린.
페니실린이라는 말은, 이건 따라해 봅시다. 푸른 곰팡이. 이 페니실린이 푸른 곰팡이라는 뜻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생물 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1928년에 발견해서 이듬해 발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인간 최초의 항생 물질이야. 항생제가 바로 페니실린이야. 이 사람이 1928년 여름에 포도상 구균을 기르던 이 배아 접시가 있어요. 이 배양기 접시를 그냥 밖에다 둔 채 휴가를 다녀왔어.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 플레밍이 페트리 접시, 이 배양기 접시를 확인하던 중에 푸른 곰팡이가 페트리 접시 위에 자라고 있는 곰팡이, 포도상 균을 깨끗이 다 녹여버렸어. 야, 그러니까 이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 구균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페니실린의 이 발견은요, 이거는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 여름 휴가 갔다 와서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뭐 실험하다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여기에서 페니실린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세계적으로 발표하게 됐고, 옥스퍼드 대학의 두 과학자 하워드 플로리와 에른스트 체인이 후속 연구로 1942년 비로소 세계 최초의 항생제가 개발되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사망자가 2천만 명인데 그 중에 병사가 9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총에 맞아, 칼에 맞아, 바위에 부닥쳐 세균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얼마였을까요? 전체 900만 명 중에 18%, 162만 명이 세균성 폐렴으로 젊은 병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이 페니실린 항생제 덕분에 이 세균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18%에서 1%로 줄어들었어. 그러니 여러분, 천재한 사람이, 플레밍이요, 사실은 수백만, 수천만 명을 살린 거죠. 하나님이 인간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항생제를 이렇게 만들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전기라는 거 한번 생각해요. 전기는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했어요. 전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1700년도 미국의 벤저민 플랭클린이 사제를 털어가면서 전기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0년대 알렉산드로 볼타라는 사람이 아연판과 구리판을 겹쳐서 만든 볼타 전지를 개발해서 안정적인 전기를 사용하도록 이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1821년 마이클 패러데이와 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전동기를 발명했고요. 그리고 게오르크 옴이라는 사람이 전기 회로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냈어요. 19세기 초가 돼서 1800년대에 전기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전기공학이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서 전기가 인간 문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전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모든 게 다 전기로 다 가도, 에어컨이고 전등이고 이 앰프고, 이게 다 전기로 다 가는 거예요. 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발전기 다 전기로 돌아가. 전기가 없으면요, 세탁기 못 돌려요, 청소기 못 돌려요. 다 모든 게 다 전기야. 그렇죠? 야, 이 전기가 인류 문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천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에게 아주 아름다운 편안함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야? 에어컨 누가 만들었습니까?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2019년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 38도, 43도까지 올라간 이 엄청난 무더위 속에서
프랑스에서 몇 명이 온열 질환자가 몇 명이 죽었을까요? 프랑스에서 더위 먹어서 죽은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1,500명이 죽었어. 프랑스에서.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면 당장 나옵니다. 1,500명이 죽었어. 온열 질환자. 이 유럽은요, 이 에어컨 보급률이 10%밖에 안 돼. 10% 이하야. 그래가지고 절반이 75세 이상이 절반이 죽었거든요. 1,500명 중에. 여러분, 만일 지금 이렇게 폭염에 에어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 저도 여러분도 온열 질환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어컨은 저는 정말 여름에 참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제가 80년대 초에 서대문 동산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성경학교를 했어요. 주일 오후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했는데, 야, 저는 그때 1인 5역, 6역을 했어. 예? 뭐 그냥 일정표 만들지, 궤도 그리지, 율동 강사지, 동화 구현하지, 그 뭐 반사해야지. 내가 5가지, 6가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그때는 선풍기밖에 안 돌아가. 집에 오니까 땀띠가 나고 온몸에 땀띠가 나서 그 땀띠가 붉은 땀띠가 다 온몸에 돋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주일 열흘을 고생한 기억이 지금도 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에 땀띠 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땀띠 나본 사람 손 들어봐. 단 한 분이라도 있어요? 땀띠? 연구원사님 땀띠 나봤어요? 와, 최근에요? 아니면 옛날에? 학교 때? 다 옛날 얘기지. 요즘 땀띠 나는 사람 없거든요. 이게 에어컨 덕분인데, 이 에어컨 발명자가 누구예요?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 이 사람이 1876년에 11월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코넬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에 버팔로 포지 컴퍼니라고 하는 제철소에 들어가서 주급이 10달러야. 주급 10달러를 받고 알바생으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난방 시스템을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난방 시스템을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그러다가 어느 고객을 만나게 됐는데, 뉴욕의 한 인쇄소에 들렸는데, 이 인쇄소 사장이 하는 말이 여름철만 되면 습기가 올라가서 인쇄 용지가 다 뒤틀리고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것 좀 고쳐달라,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에어컨의 발명은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캐리어가 에어컨을 발명하게 된 동기가 인간 때문이 아니에요. 인쇄소에 이 종이가 변형이 된 것 때문에, 그래서 캐리어가 에어컨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존에 뜨거운 증기를 채운 코일 사이로 공기를 통과시키는 온방 시스템을 뒤집어서 냉매를 채운 코일 사이로 공기를 보낸다면 온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캐리어가.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가 역발상을 해요. 이러한 냉방 시스템을 적용해서 1902년 7월 13일에 불과 25살 나이에 온도와 습도 제어는 물론 공기 순환 등을 통제하는 최초의 에어컨 시스템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어컨 역사가 벌써 123년이 된 겁니다. 이 에어컨이, 여러분 이거 이 앞에 에어컨 주목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개척할 때 이거 여기 설치했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역사하고 똑같아. 이게 지금 35년 된 에어컨이야. 이게 지금 35년 된 게 돌아가고 있어. 이게 이 앞에. 야, 이 캐리어 겁니다. 이게 캐리어 거예요. 대우 캐리어 거예요. 이게 35년 됐어. 까딱없이 돌아가잖아. 야, 참 이 캐리어가 대단한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이 에어컨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천재들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을 덜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천재를 통해 덜게 하신 거예요. 이 에어컨을 만들었을 때 1924년에 백화점에 설치가 되고 1925년에 리벌리 극장에 에어컨이 설치가 돼요. 그리고 1928년에 미 의회에 설치가 돼요. 국회의사당에. 1929년에 백악관까지 에어컨이 들어왔어. 야, 그러면서 에어컨이 전 세계적인 이게 생활의 기본 물품이 되어버렸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게 198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발명되고 80년이 지난 후에야 우리나라에 보급이 됐어요. 늦게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천재들은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서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고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 천재들이 우리에게 삶에 큰 유익을 갖다 줬어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천재는 누군가? 네? 생각해 봐요.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천재가 누굴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죄와 죽음의 문제는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하고 인간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인간성 변화가요. 인간의 난제 중에 최대 난제가 인간성 변화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돼. 예? 죽음과 싸워야 돼.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감당합니까? 여러분,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죽음과 싸울 수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이거는 접근 불가야. 접근 불가야. 이거는 천재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했을 때 제가 제 한 사람의 목숨이 5명, 10명은 살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죽는다고 해서 온 인류가 살 수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을 제가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생명적 가치가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야. 하나님 자신의.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말씀이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적 가치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거스틴이 한 말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3가지.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영원 불멸,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 구원하실 수 없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구원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야, 회개하라. 메타노이야.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 땅 중심에서 하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현세 중심에서 내세 중심으로 메타노이야. 예?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죄의 자백이 아니야. 내 인생의 행로를 바꾸라는 거예요. 네? 회개하지 않는 영혼,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영혼,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지.
마음을 주지 않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보겠습니까? 손을 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 번째,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벌하실 수 없다. 세리와 창기와 강도라 할지라도 회개한 영혼 벌하실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벌을 받으셨고, 그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를 위해서 심판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회개한 영혼 벌하실 수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 연구의 이게 최종 결론이었어요. 이게 성경 연구의 최종 결론. 저도 이거를 100%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 연구 30년 한 사람입니다. 이게 저하고 맥이 동일하니까 제가 이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세상에 천재들이 태어나면 뭐 더위도 에어컨으로 사라지게 하고 전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또 자동차도 만들고 이게 다 천재들의 작품이죠. 이 스마트폰도 만들고 네? 뭐 로봇도 만들고 AI로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없는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이게 다 천재들의 작품이에요. 천재들의 작품. 그런데 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와 죽음의 해결, 마귀와의 싸움, 죽음과의 싸움. 이거는요 인간이 접근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천재들을 통해 이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의 해결사이시다.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사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응? 더위는 캐리어가 사라지게 했어. 우리 몸의 세균은 플레밍이 항생제를 만들어서 우리 몸의 세균과 싸워 세균에서 벗어나도록 항생제를 플레밍이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를 우리에게 내려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놨고요. 죽음의 절망을 생명의 자유와 부활의 생명으로 바꿔놨어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따라해봅시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러분 여기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어도 이 의인,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 딱 세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에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딱 세 사람,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의인이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는 거야. 우리 한 사람도 같이 동행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믿는다고 남편 자동으로 구원 받습니까? 생각해봐요. 예? 여러분 잘 믿으면 남편 자동으로 구원 받습니까? 불신 남편?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식 자동으로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개별적이다.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구원은 단체가 없어. 복수가 아니야. 구원은 복수도 아니고 단체 구원도 아니에요. 구원은 개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자동으로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다. 여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고 그랬어요.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확대됐고,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예수 믿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생각해 봐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도 자기 생명밖에 구원을 못하는데,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이, 예수 한 사람의 속죄의 희생이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왜냐?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고 그의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모든 인류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구원의 기회를 내가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주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운명이 예수 믿는 거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주목하지 않고 그분을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생명의 손실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마음에 두려워해야 되고,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늘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활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빚을 져서 빚쟁이에게 쫓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예수를 붙잡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역사 통해서 천재를 통해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마지막 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스스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이 절망의 문제 해결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이 기쁨, 이 영광,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그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이 에어컨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도 온열 질환자가 돼서 지금 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천재 한 사람이 캐리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전기 만들어서 이렇게 광명의 빛 속에 살게 하셨고 편리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네? 플레밍을 통해서 세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아들을 보내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 안에 여러분의 미래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